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알아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한 부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늘 그렇게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달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유현주 자매님 가정 우리 자녀들 이렇게 참석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사고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대언자는 사도는 사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었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행위로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 대언자가 오늘 누구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5장 10절 말씀에 대언자들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언자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본받으라고 하고 있을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지면 더 괴로워지잖아요. 가정의 어떤 형편도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되어지면 막 너무 이제 괴로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힘들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걷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볼 때 야,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구나 본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닮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자들을 큰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야고보 대언자는 대언자들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본받으라고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는요, 이제 과거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자기들에게도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사무엘 때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고 또 성전과 율법을 맡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철저히 이 제사에 대한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잘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따로 레위 지파를 선별을 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또 세우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왕이 대언할 수도 있고요. 제사장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각 지파에서도 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언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런 대언자들은요, 왕과 백성들이 나가야 할 그 방향, 그 향도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 대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느 누가 우리를 뭐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안 좋습니다. 누가 나를 지적질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대언자가 백성들이 잘못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책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언자를 핍박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이제 왕, 제사장, 대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은 특별히 이제 나중에 와서 유다 지파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이미 그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정해놨단 말이다. 왕은 어느 지파에 살 거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다라고 정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대언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일으켜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대언자들을 본받자라고 할 때 지금 대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언자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는요, 밭을 갈고 있었던 농부였었습니다. 소를 통해서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고 해서 다 버리고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농부였던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뭐 표현으로는 뽕나무, 이런 어떤 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면서도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몰락한 왕족의 그 계통, 혈통의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잘 세워주셨던 거죠.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다니엘서도 기록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앞으로 앞날에 대한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좀 젊었을 때, 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대언하죠. 40년 넘게 대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서 끝부분을 읽어보면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때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대언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워줬다라고 하죠. 또 사사기서를 보면 드보라가 있고, 신약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라고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언자는요, 주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영, 곧 이제 성령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영이죠.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임해야 됩니다.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선포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거짓 대언자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거짓 대언자들은 신실한 대언자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거짓 대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짓 대언했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죠? 네? 성경 우리가 열왕기서나 또 대언자들이 기록한 대언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나오는데 정말 잘 살아요.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보다 더 힘이 강력합니다. 그런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룩하게 신실하게 대언한 대언자들은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도 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일어났습니다. 기브온 출신인데 이 사람이 대언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2년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요 나무로 멍에를 묶어놨습니다. 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멍에가 뭔지 알잖아요. 소에다가 묶어놓은 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로 된 거. 그렇게 그냥 목에다가 해놨단 말이죠. 그것을 끊으면서 2년마다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대언합니다. 근데 사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가서 대언을 해라.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하나냐에게 너 올해 안에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5월 시드기야 5월 때 그런 일을 벌였다가 만 2개월 만에 하나냐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대언하다가는 그런 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가 해석을 하고 자기가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대언자를 거짓 대언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세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지 않으니까 대언할 때는 꼭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하실 경우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잘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꼭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경고 주십니다. 야, 앞으로 이런 일 있을 거다. 조심해라. 기근이 있을 거다. 역병이 일어날 거다.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거야. 점점 더 깊어지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랬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계속해서 그런 완전 엄청난 심판을 저주 같은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백성들이 어때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심판한대요? 벌벌 떨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돌을 던져서 대언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것이죠. 이제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뻔히 알잖아요. 이 말씀 전하면 백성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걱정하다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중한 경고라고.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선포해서 나누지? 그래서 엄중한 경고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다 이런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말이 선포되지 않고 있으니까. 물론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야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 용서해 주신대, 그런 말씀도 전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전했어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말씀보다도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가 있어?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대언자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주 접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특히 대언서들을 보면 맨 앞에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엄중한 짐이에요. 경고입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주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대언자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모스서 3장 8절 가서 보면은요. 그러면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서 전한 말씀을 어떻게 했겠어요? 자,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겠냐 이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아모스서 3장 8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고 선포한 말씀들은 자신들의 말이 아니고 만군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죠. 안 믿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죠. 안 믿는데 어떻게 선포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 어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뭐 누가 그러더만요, 뭐 점치러 갔더니 무당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뭐 간혹가다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언자가 되는 데는요,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훈련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는가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대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도 대언자잖아요. 모세 사실 뭐 제사장이나 마찬가지고 레위지파니까. 근데 모세는 대언자였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대언하기를 원했다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왜 모세가 다 대언하기를 그렇게 열망했겠습니까? 네? 자, 이런 모세의 열망은요, 신약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다 대언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언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뭐 구약에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언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뭘 대언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임했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대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언자라고 그렇게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꼭 목사만 합니까? 선교사만 할까요? 부흥사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 그래서 만인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다 만인제사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루터가 개혁한 거 아니겠어요? 카톨릭은 무슨 소리야? 사제만 할 수 있어. 사제만 하나님 말씀 해석하고 전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으면, 성령님이 임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강단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믿지도 않는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부활도 안 믿는데 부활을 전한다니까요. 특히 개신교에서는 4월달, 3월달, 4월달이면 부활절 때문에 고난주간이고 부활절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부활도 안 믿는 목사들이 부활절 행사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는데. 특히 통합 측은 부활을 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믿지도 않는 말씀을 선포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목사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도 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는 겁니다. 의미도 모르고. 또 성경에 이 기록된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정확무함, 성경은 정확무함, 전혀 오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다, 이 얘기죠. 근데 이런 성경도 안 믿어요.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요, 성경은 불안해, 불완전해. 여러 번 사본에 번역하다가 그래도 실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 그래서 불안해. 완전하지가 않아. 문제가 있어. 완벽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 자기가 믿지도 않는 성경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이야기죠. 그러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가감 없이. 변개시키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꾸지도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열왕기상 2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숫자만 먼저 생각하세요. 22장 13, 14. 열왕기상 22장 13, 14 시작.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고하니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좋은 것을 말하게 하소서 하매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보낸 사자가 다 거짓 대언자들은 이제 거짓 대언자를 하지 않겠죠. 그들이 말한 거 좋은 말만 했어요.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니까 좋은 말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미가야 대언자가 그 사자에게 그 왕에게 가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내가 전할 거다. 조금도 가감 없이 전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요, 미가야는 그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가서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주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언자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었는데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이 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궁금한 사항은 있을 수도 있어도 과연 이래?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2년이면 돼. 2년이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선포한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확실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지 긴가민가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경험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이 물론 성경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도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제거가 됐다.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믿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니까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민족의 멸망을 선포했고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할 겁니다.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런 말을 전했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복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자 그래요? 싸우자. 이집트를 의지하잖아요. 이집트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더 화나시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심판이 더 빨리 다가오겠죠. 때로는 가뭄과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뿌려봤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저주와 심판의 선포,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때 복 받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다 좋잖아요. 예화 들어서 막 간증 얘기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저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만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듣기 좋은 말씀인가. 그래서 결단코 믿음 없이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가 눈물로서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미가야는요, 뺨을 맞으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했더니 거짓되어 이렇게 뺨 때려버리잖아요. 온갖 조롱을 다 받은 거죠. 이사야 대언자는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다니면 뭐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아니, 옷도 안 입고 그 맨발로 저렇게 다니네, 3년 동안.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창녀잖아요, 창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 거죠. 확신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결코 받은 말씀을 선포한 곳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포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았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에게 가서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전한 말씀 그대로 살라고 그것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선포하는 것도 무거운 짐, 엄중한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실물 설교잖아요. 실물 설교. 우리는 대언자들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순종했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모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모델이고 표준입니다. 이것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런 대언자들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자들은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받으라.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은 엄중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을 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입에 들어갈 때는 주님의 말씀이 달콤한데 달잖아요. 배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쓰다. 엄청 어려운 일이죠. 배에 쓴 것을 누가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엽기 떡볶이를 시킵니다. 그것도 살짝 매우면 괜찮은데 조금 매운 거 시킵니다. 일단은 맛있어, 매우니까.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가 아파서 설사하거든요. 근데 야, 이런 거 어떻게 또 먹냐? 그러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먹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먹을 때는, 받아 먹을 때는 때로는 감동적이고 그럴 때는 막 좋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쓴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언자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족장들은요,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족장들은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사사기서 보면 사사들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잖아요. 또 대언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은요, 전쟁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다들 쉽다고 생각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힘든 싸움이잖아요. 옛날로 막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뭐 대포 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요, 대언자들은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보다 더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3,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13, 14절. 열왕기하 17장 13, 14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언자들은 힘들었을까요? 자,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교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게 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대언자들이 말씀을 들으라,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들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데반 사도행전 7장부터 보면 되어지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고 그것만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소리도 질렀어요. 듣기 싫다고. 저는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은 냉랭한 반응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까짓 거 들어서 뭐해 뭐.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선포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 말씀이 뭐 내게 이루어지겠어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요나 지금 처음에는 요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 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와서 가긴 갔어. 근데 짜증나고 저들에게 말씀 전하기 싫은데 선포를 했어요. 예? 근데 그냥 하루 동안 전했습니다. 그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냥 영어로는 8단어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한국말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도시 다 멸망한다? 그랬는데 하루 동안 선포한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왕이나 사람들이 회개해서 짐승까지 막 금식하고 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그나마 막 두려워서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 죽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고 가뭄이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선포하니까 다시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자, 이 놀라운 기적 눈으로 봐요, 안 봐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주께 안 돌아옵니다. 계속 여전히 저 우상이 좋아. 우상이 말한 그 교리가 더 좋아. 우상을 막 껴안고 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놓칩니까? 지금까지 이거 붙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놓칩니까? 안 놓는 거죠. 여전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대언자들은 각자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왜 말씀이 선포되면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느헤미야서 보면 말씀이 막 임하니까 막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선포했는데 막 그 말씀이 뜨겁지 않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사람들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네? 에이, 대언자들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그때 당시 대언자들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또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언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온갖 압력과 조롱들을 받잖아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도 부흥의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답이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뭐 하지 않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역대하 24장 19절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고역은 없을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안 듣고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휴대폰 보고 있고 그러면 저 역시도 고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언자들이 말씀 전한 것처럼 저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눈앞에 결과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고 누군가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역만을 감당하는 거, 이 대언자들이 했던 거죠.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언자들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닮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 대언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이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그래서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양반이 야 가서 이거 해라, 대신 저한테 제가 하라 라고 누군가 시켰어. 그러면 전달을 그대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무식한 종들은 말을 그대로 주인이 하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전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매 맞아 죽겠죠. 주님은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전하라 라고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효율성을 따질 겁니다. 효율성. 그 어떤 능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믿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물론 전도의 방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예수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야, 요즘은 그렇게 전해서 예수님 못 믿어. 그 말을 하지 말고 복 받으라 그래. 잘 된다 그래. 그렇게 하면 전도 잘 돼. 여러분, 전도 집회 같은 데 가보잖아요. 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전도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해가고 안 되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 이벤트를 하잖아요. 뭐 할까요? 안 보셨어요? 마술쇼도 하고 연예인 데려오기도 하고 재미난 어떤 선물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합니다. 희한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전도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대언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 전했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알았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주님 그 말씀이면 되는데 뭘 다른 게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언자들이 보여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닮으라고 그랬으니까 뭘 보여줬냐고요.
그럼 이제 이 말씀 들으면 목사님 이거 힘든 일인데요. 그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그들이 뭘 보여줬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고난과 인내.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잖아요. 본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대언자들 주님의 말씀 전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여요. 예? 오늘날 목사가 막 희망찬 주님 말씀을 선포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고난과 괴로움. 그래서 거기에서 인내하는 거죠. 이걸 본받으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화려한 걸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 싫어하고 난 저런 거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고난과 고통, 인내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런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합니까? 내년에가 어떤 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2년 동안 힘들었는데 갑자기 막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힘드시긴 힘드신가 보다. 네.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괴로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고난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걸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가 오면 어떤 연약한 분들은 막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져 갖고 어떻게 보면 자라지도 못하는 거죠. 뭐. 또 옥토밭 좋은 땅에 속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과 또 그 말씀이 결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주어졌으면 믿어줘야 돼서 둘이 결합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0배가 어떻게 돼요? 60배가 되고 60배가 100배가 되고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나는 단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인내하고 이 모든 고난을 겪어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대언자들은 말씀을 가볍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깊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도록 받았기 때문에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모든 대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그 어려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과 인내의 본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이스라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대언자들의 믿음과 가장 흡사한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본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언자들이 한두 번 외치다가 말았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하고 들었는데 또 들으라고 또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때로는 받은 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녀를 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왜? 그걸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한 자녀들이야. 음란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봐라. 나를 통해서 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고멜이 도망갔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내려와.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상태인데 내가 너희를 데려오려고 지금 대언자를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이걸 닮으려고 하겠어요. 그들이 말씀 전하는 화려한 것만 보려고.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포승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무 좋아, 위대해 보여, 좋아 보여.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랬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너무 좋았다고. 근데 차 안에서 어떤 이제 교회 자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안 좋은 얘기 막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것을 그 자리에서 듣고 본 그 아들이 아빠, 이 목사가 이런 거야? 나 목사 안 할래. 그렇게 말을 해서 지금 목사 안 한대요. 좋아 보였죠. 목사 되면 좋은 줄 알고 이런 고통이 없는 줄 알았나 봐요. 목사님이 잘못 안 했는데 그 권사님이 막 뭐라 그랬나 봐.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화려한 것만 보면 안 돼요. 대언자들은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기가 있고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 엘리트의 삶을 산 게 아니거든요. 위대한 삶을 산 거 아닙니다. 누가 보면 우와 받들이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온갖 고난과 박해와 비난을 받으며 그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언자의 흘린 그 피를 예수님이 언급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언자들을 몹시 싫어했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전에 있었던 대언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 오셔서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 나도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대언자들은 우리가 이제 대언자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고난과 그들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자, 대언자들이 그냥 선포만 한 게 아니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일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아멘. 백성들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가. 물론 선포한 심판도 선포했습니다만 그들에게 이 말 은혜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뭘 조사하고 탐구한 거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 그들에게 특히 그 당시에는 율법 아닙니까? 대언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기록된 율법서를 통해서 은혜가 이런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 말씀들을 연구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탐구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지금도 성경을 탐구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다가 말다가 때로는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또 하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목사님 난 대언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요, 교사도 아닌데요, 또 애들 가르치는 교사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구를 본받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대언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대언자들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언자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그냥 모든 말씀이 막 통해가지고 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때로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마치 막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도 성경 읽기 공부 얼마나 잘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에 어떻게 노예잖아요.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했다고 지금 말씀 잘하고 있는데 대답 못해. 성경을 공부했다고요. 탐구했다고요. 하나님,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돼. 무슨 성경을 찾아봤겠어요? 이게 다 공부를 했는데도 대답 못하시네.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70년 만에.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다니엘 9장 2절에 다니엘이 기록을 해놨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믿었으니까. 또 자기만 알고 있었겠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예레미야서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대. 가르쳤겠지 않겠습니까? 혼자 꽁 그렇게 알고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요,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예요. 처음에 BC 605년에 1차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가 거기서 70년 더 해보세요. 그러면 BC 535년이거든요. 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또 복구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동안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한 게 아닙니다. 대언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면 얼마나 기뻐요.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이런 정해놓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의 영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더 게으르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모든 대언자들도 이렇게 부지런히 조사하고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대언자들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왜 대답을 안 하시는가? 탐구하기 싫은가 봐요. 목사님만 공부하세요. 그러신가요? 세 번째로, 대언자들은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몸으로, 행위로,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읽었습니다만 유다서 가서 보면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녹을 잘 모르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대. 그 정도만 알고 끝났지만 유다서에는 이 에녹을 언급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근데 그것만 했겠어요? 유다는 한 말 더 붙였습니다. 창세기에 없는 말씀을 덧붙여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대언한 거죠. 여러분, 대언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한 때는 아브라함인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대언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대언자라고 그래요? 에녹을 대언자라고 그래요. 살아서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재림을 이야기했다니까요. 아니, 한참 오래전인데. 에녹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대언자들은 흔히 말하는 신탁, 알아요? 신탁? 신으로부터 받는 것,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계시의 전달자, 하나의 매개체죠. 전달자란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힘써서 선포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이런 노력을 게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엄격한 율법주의를 주장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조 박화 운향도 다 바쳤어요.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위대해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신, 말씀의 정신은 따르지 않았던 거죠. 잘못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유대교를 망친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좀 높아심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근본주의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복음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망쳐놓은 경우도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언자들을 본받자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언자들을 본받지도 않는 것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말만 하고 지식만 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대언자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대언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왜 우리가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냐면요, 기록된 성경 말씀,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근데 기록을 바꿔치기하고 변개하면 안 되겠죠. 대언자들은 주의 영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자신에게 임한 말씀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록하고 선포를 했는데 예레미야도 자신도 그래요. 자기가 전한 말씀만 믿은 게 아니라 다른 대언자들의 말씀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자기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알아요? 다시 돌아갈 때가 언제라고요? 어디서 알게 됐다고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말씀만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몇 권 없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 율법하고 대언자들이 하는 거, 나라가 망하기 전, 이제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 전 말라기서로 끝났는데,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그러면 다 믿었고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해가지고 지금 총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더 많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계시에 있어서 양이 적었을 때보다 많을 때보다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 더 나은 거잖아요. 왜? 해석을 더 해놨으니까. 더 밝히 알잖아요.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될 일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아까 부지런히 살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혼외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 혼외구원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서 기록을 해놓은 거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더 밝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약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고, 메시아닉주는 신약 필요 없대요. 구약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이 이제 끝났으니까 신약만 갖고 있으면 되라는 분들 많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66권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언자들은 믿었다고요. 공부했다고요. 믿은 거예요. 우리는 바울 서신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킹제임스 신약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바울 서신이 신약교회에 주시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허구한 날 그것만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부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잊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데, 공부했고 배웠는데도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시 또 보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필요했듯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포자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가운데 거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대원자들을 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고난도 역견도 다 본받아서 그렇게 삶으로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